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구역별로 부서별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가지셨습니까?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 같은 말씀으로 한 주를 걸어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늘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특별히 이 12장은 이 보통 이제 안식일 논쟁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곳곳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장이라고 보통 이제 불리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환영이 따르기는 하는데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반대가 오히려 더 불거지고 커져가요. 역설적이죠. 오히려 좀 반대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어느 사람의 외침보다 말씀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더 무수히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의 수가 줄어들어요. 반대하는 수들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역설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복음서의 구조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12장이 바로 이제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장 하면 이제 12장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 율법하면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 그다음에 금식, 그다음에 뭐 음식을 먹을 때 치르는 정결 예식. 그래서 당시 3대 이 율법의 대표적인 그 규율인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자꾸 어기시거든요.
화요일 날 고치셔도 되고 수요일 날 고치셔도 되는데 꼭 안식일에 고치신단 말입니다. 의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제자들은 어느샌가부터, 제자들도 유대인들인데 오늘도 우리가 보았지만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언제부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인데도 추수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삶이, 생각이, 그들의 사고가 바뀌었어요. 안식일이지만 그전엔 절대 아무것도 따먹질 않았을 텐데 언젠가부터 이 제자들마저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보시면 실제 그래서 율법을 어긴 이들이 연거푸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에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거는 추수행입니다. 그날은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었고요. 명백한 안식일 위반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로 다윗을 드셨죠. 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을 예로 드시는데 그 다윗 역시 배가 고프다고 제사장만 손을 댈 수 있는 진설병,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손을 댔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구약 말씀에 따르면 명백한 성전 규율 위반입니다. 절대 합리화될 수 없는 위반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제사장도 예를 들지만 제사장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만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어긴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고요. 이후에도 안식일만 되면 이상하게 고치십니다. 그래서 치유는 일이에요. 쉬라는 안식일 규정을 분명히 위반한 것입니다.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그대로만 읽으면 오늘 12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들이 너무나 빈몽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윗,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말씀을 스스로 어기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은 자, 경건한 자들, 말씀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 누굽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희망, 모든 이들이 경건함으로 존중했던 그 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도무지 흠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질병에 손을 댈 리가 없고요. 안식일만 되면 치유는커녕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거울도 보질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손을 올려서 머리를 만질까 봐 거울도 보지 않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도 명령하죠. 거울을 보지 말라고.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얼마나 이들이 당당했을 것이며 율법을 어긴 이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도끼눈을 뜨고 여기저기 다니며 감시했겠죠. 그런데 그 눈에 누가 띈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란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가르친 선생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는 이미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안식일 치유는 위반이며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예수님은 당연히 위반한 자다, 불법을 행한 자다라는 것을 고발하려고 했던 또 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율법을 범하면 죽이려 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목숨을 건져드렸어요. 자기 의에 충만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의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의가 로마의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살린다라는 곳에서 시작했던 신앙이지만 이것이 좀 더 깊어지고 심화되자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의에 충만하고 사람들은 존중하죠. 경건한 자라 부르죠. 얼마나 스스로를 높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율법을 어긴 자들을
왜냐하면 말씀 곳곳에 용서의 중요성도 나오고 긍휼의 중요성도 나오지만 그것을 다 잊고 율법은 지켜야만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들을 언제부턴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또 율법에 그런 말씀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율법을 어기면 돌로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근데 정말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겼는가? 다윗이 어겼는가? 예수님이 어겼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이 어겼고 그 유명한 다윗이 어겼고 예수님이 어겼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어겼다는 역설인 거죠. 그들이 대체 무엇을 어겼는가? 긍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 생명을 지키는 율법인 긍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 중에 율법인 긍휼을 어겼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들의 행위 자체에, 이들의 그 논의 자체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바로 그 생명을 앗아버리려고 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평소 관심이 없었음을 이 대응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죠. 규칙이 더 중요하고 원칙이 더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위반하면 사람의 생명보다 어떻게 이들을 죽일까, 억압할까, 징계할까, 이 생각에 골몰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생명보다 사람보다 규칙이 중요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경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긍휼이 없는 경건이었습니다. 말씀에 푹 빠져들었지만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말씀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연히 이런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도 된다라는 본문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5장에도 증언하듯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다윗을 옹호했다, 제자들을 옹호했다,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자칫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은 한동안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다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 안에도 더 높은 법, 율법 위에 율법, 율법 중에 율법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 어느 율법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띈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낼 만큼, 세상에 보낼 만큼 사랑했던 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말로 어떤 법보다 상위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싫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를 명하셨는데 왜 제사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제사보다 긍휼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긍휼 없는, 자비 없는 제사는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식일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과 상충할 때 안식일 규정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성전 규율 거룩하죠. 지켜야 합니다. 성전은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꼭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성전인데 그것은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성전과 관련된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어떤 규율보다 거룩합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지켰고 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율법 중에 율법을 놓친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규정상 안 되지, 원칙적으로는 틀렸지, 여기에만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 사람을 살리시려는 긍휼,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 그 사랑을 이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긍휼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지켰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보다 말씀을 어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가 바로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 전체인 것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이 그곳을 떠납니다. 장소를 떠났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17절부터 21절에서 그 복음은 점점 어디를 향해 간다고 합니까? 유대인을 지나서 이방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3년 후 이 바리새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되죠. 그리고 3년 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또 그들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키신, 말씀 중에 말씀, 율법 중에 율법인 긍휼을 지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30년 후가 지나면, 30년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던 이들이 3년 후에 말씀의 주인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받고, 그 다음에 30년 후에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불행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망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그래서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주님은 그곳을 떠나고 그들로 인하여 결국 나라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율법을 외면하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쳤을 때 나타난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말씀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옳았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들으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된 예배, 그들이 가르쳤던 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다니면서 가르쳤던 섬김 얼마나 많습니까? 소중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정말 의도하는 것 있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질문인 것입니다.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함으로써,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켰으니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그치려 하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문자적인 준수를 위한 말씀 읽기,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며,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 목적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일로, 사는 일로 이어져야 그 행위가, 모든 신앙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말이라면 말씀 앞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내 말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간절하죠, 겸손하죠. 그런데 사람들 향해서는 날카롭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자꾸 나간다면 그때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꾸 그것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내 가정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일로 자꾸 옮겨간다면,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주파수를,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그 순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긍휼 실천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인 긍휼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사보다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지, 어떤 때는 그분이 편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분이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편하다 보니 만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심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말, 어려운 사람이니까 조심스러운 말,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서든, 사람 살리는 율법 중에 율법인 이 긍휼의 법을 누구에게든 겸손하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억울하지 않기를, 바리새인처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저 말씀 지키는 것 자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한 것뿐인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듯 사람을 섬긴 것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남을 살리는 긍휼의 긍휼, 율법 중에 율법, 긍휼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긍휼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율법 중에 율법, 긍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어느 사람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무엇보다 율법 중에 율법인 긍휼을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 시기에 담긴 여러 가지 규정들을 우리가 준수해야 하며 말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율법 중에 율법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산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칙 때문에, 규율 때문에